새해 인사 서로 좀 나누실까요? 우리 김 목사님 목회에서 작년 내내 가장 많이 말씀하셨던 단어가 은혜였던 것 같아요. 여전히 계속됩니다. 새해에도 은혜입니다. 그래서 새해 은혜 많이 받으십시오. 그렇게 네 사람 이상씩 눈을 맞추고 좀 인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유림 선교사님 부부 새해 은혜 많이 받으시고요. 앞에 우리 자매님들 은혜 많이 받으시고요. 미리 기도 제목부터. 네, 우리 장모님 은혜 많이 받으십시오. 제가 오늘 설교 말씀 준비하면서 가만히 이제 기도하려고 하는데 카톡이 하나 딱 날아왔어요. 긴급 기도 하자. 그래서 제가 이제 그대로 하진 않고요. 저는 따로 이제 한 2시간 정도 여러 군데를 서치를 해서 기도 제목을 긴급으로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들도 기도를 개인으로 많이 하시겠지만 우리가 오늘 신년 첫 예배 드리기 전에 주님 앞에 호조를 좀 같이 올려 드리기를 원해서 이렇게 부시파이어 그리고 드라우트 심각하죠. 기도 제목 쭉 보여주시죠. 우리가 역대하 7장 14절 말씀 잠깐 읽고 올라갈게요. 네, 다 같이 한번 읽으십시다. 방송사고 역대하 7장 14절. 자, 다 같이 읽읍시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부시파이어나 혹은 드라우시 저희들이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되는 원인 제공자는 아니지만 우리는 기도의 책임을 갖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죠. 기도 제목 좀 보여주시죠. 제가 5가지로 정리했는데 말씀 듣기 전에 우리가 해야 되는 일들을 먼저 하나님께 올리는데 기도지 않겠습니까? 5가지 정도, 한 개에 한 30초 해서 3분 정도 이 기도 제목 가지고 같이 하나님께 가십시다.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제 작년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지만 잊어먹고 사는, 그러나 우리에게 늘 영향을 끼치는 이제 법칙이 수많이 있는데 오늘 또 그 법칙이 살아있는지를 확인하는 순서를 잠깐 갖겠습니다. 제가 성경책을 떨어뜨리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땅으로 떨어지죠. 만유인력의 법칙이 작년과 같이 올해도 적용이 됩니다. 이거는 전 세계 헌법과 같은 거죠. 하나님의 법칙 중에 하나입니다. 만유에 적용되는 법칙. 그리고 또 하나의 법칙이 적용이 되죠. 그것은 만유인류의 법칙과 같이 떨어지는 법칙이 아닙니다. 그것은 사람을 살리고 살아난 사람을 키워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는 법칙. 무슨 법칙이요? 오늘 설교 제목 뭐예요? 은혜의 법칙. 만유인력의 법칙은 떨어지지만 은혜의 법칙은 결코 떨어지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데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은 이 전 우주적인 법칙 중에 특별히 예수 왕국, 교회 안에서 있는 이 은혜의 법칙을 늘 이렇게 잊어먹어요. 그래서 은혜를 받지 못하는 생활에 굉장히 익숙해져요. 말로는 은혜라고 하는데 실제 삶에서 은혜를 받지 못하는 그런 상태, 그런 조건, 그런 선택을 할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2020년 첫 번째 그 설교를 여러분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는 선교사가 와서 담임 목사 역할을 하면서 이제 강하게 여러분들에게 좀 도전할 생각입니다. 여러분, 은혜의 법칙 이렇게 풀어서 한 번도 우리에게 와닿게 얘기한 적이 좀 기억에서 멀어요. 은혜의 법칙 어떤 겁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섬김이라는 주제에서 보면 섬김을 받는 것과 섬기는 것이에요. 그래서 섬김과 섬김 받는 것의 합계가 신앙생활의 전부라고 얘기할 수 있죠. 은혜의 법칙이 적용된 섬김의 주제는 신앙생활에서 이렇게 불리는 거죠. 주님을 섬기기 전에 주님의 섬김을 먼저 받으라. 다시요. 주님을 섬기기 전에 뭐라고요? 여러분 하십시오. 여러분 분명히 화가 나셨군요. 섬김을 받으라 그랬더니 문제 있으셔요? 제가 주님 섬기기로 했는데 왜 섬김을 받으라고 그러셨어요? 저는 여러분 감정에 동조하지 않겠습니다. 뭐라고 그랬어요? 주님의 섬김을 먼저 받으라. 주를 섬기기 전에 주님의 섬김을 먼저 받으라. 여러분 마가복음 10장 45절 기억하시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예수 왕국의 가장 강력한 특징, 세상 왕국과 완전히 구별되는 특징이 뭐예요? 백성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매일 매순간 왕의 섬김을 먼저 받은 후에 그 감격으로 그 왕을 섬기는 것. 이것이 굉장히 이제 쉬운데 헷갈려 해요. 그래서 그런지 역사상 우리 선배들은 프로 이런 간증들을 많이 하셨던 것 아닌가 싶어요. 공통적인 간증이 이랬어요. 나는 주님의 섬김을 넘치도록 풍성하게 받았다. 많은 사람들은 내가 주님을 목숨 바쳐 섬겼다고 하지만 나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다. 우리의 선배 다윗, 바울, 그리고 손양원 목사님, 사랑의 원자탄, 자기 아들을 죽인 원수를 양자로 입양했죠.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평양 대북 역사가 있고 난 다음에 바로 제주도로 파송된 이기풍 선교사님의 간증, 그분들의 간증, 수많은 선배님들의 간증이 다 이랬어요.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드린 것은 맞지만 그 주님께서 늘 필요할 때마다 우리가 모를 때도 우리를 섬겨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까지 왔다. 그런 고백을 다 해요. 그것을 우리가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이분들은 뭐예요? 복음 체험을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 주님을 제대로 섬기기 위해서는 섬김을 받아야 된다 했는데, 그 섬김을 받기 위해서 우리에게 장애가 있어요. 장애가 있어요. 우리에게 장벽이 있어요. 그것을 선결해야 되는데, 그 과제가 뭐냐면, 장벽이 뭐냐면 바로 마르다 신드롬이에요. 사람들에게는 칭찬받는 마르다, 주님께는 스트레스 인물인 마르다. 이 마르다를 극복을 해야 돼요. 물론 나중에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이 마르다가 주님의 칭찬을 받죠. 꽤 시간이 지난 다음에. 그러나 우리 속에 있는 마르다를 2020년에 해결하지 않으면 2020년 12월 31일이 불행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예루살렘에서 이 동편을 한 2km 떨어진 베다니라는 마을. 베다니가 성경에서는 두 군데예요. 하나는 갈릴리, 하나는 예루살렘 근처에 있는 베다니인데, 그 예루살렘 근처에 있는 베다니에서 사는 여자 한 사람, 여자 마르다. 이 마르다는 좀 권사님 같으세요. 저는 조금 친숙하기 위해서 마르다 권사님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식사 초대했던 일화죠. 그런데 이 마르다 권사님께는 마리아라고 하는 여동생이 있었죠. 예수님의 방문 내내 손님 접대 준비하지 않고 손님인 예수님께 붙어 있었던 아주 이상한 여자. 사실 유대 전통에도 여자가 남자 손님과 합석한다는 것이 부자연스럽지만 무엇보다 그것이 손대접 준비로 열정과 비전 가운데 있는 마르다 권사님 부하가 그렇게 만들었다. 당시에 대세 레바이였던 예수님을 대접하고 싶어서 동분서주하고 좌충우돌하던 언니가 참다 못해서 예수님께 한마디 하죠. 라삐님, 제 동생이 손님 접대하지 않고 손님 행세를 하고 있으니 저를 도와주라 영하소서. 예수님께 일종의 설교를 하는 거죠. 그런데 이런 자매 간의 갈등 상황에서 예수님이 이 간절한 마르다에게 별로 도움이 되질 않아요. 도리어 비판 대상인 마르다의 미안합니다, 마리아의 편에 쓰셔요. 불길하게도 마르다의 이름을 2번이나 불려요. 성경에서 대개 이름을 2번 불리는 것은 굉장히 좋지는 않습니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분주하여 마음이 산란하다마는 그러나 네게 부족한 것이 하나 있다. 마리아는 바로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꽤 많은 경우에 우리 주님의 말씀은 사람들의 상식, 교회 전통 깨뜨리죠. 오늘 또 부지런한 마르다를 책망하고 상식 벗어나게 요령 피우는 마리아를 칭찬하시는 것처럼 보이죠. 그래서 조금 상식 밖에 말씀을 하시니까 교회 역사에서 또 성경을 심각하게 보시는 분들 가운데서 마르다에게 부족한 것, 마리아가 선택한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높죠.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을 마리아가 택했다 그러기도 하고, 또 성경 공부가 더 중요하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기도 해요. 그렇지만 여러분, 만약에 그렇다면 그 얘기는 여전도회 무용론이나 세계선교 차선책이 될 텐데, 마음이 분주한 마르다를 향해서 한 가지 빠진 것이 있다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의 뜻이 손대접 책망하는 것은 아니겠죠.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하신 의도가 선예배 후 봉사도 아니라면 마리아가 택한 이것도 단순히 말씀 듣는 어떤 것을 두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아닐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리아는 이것을 택했다라고 하셨을 때 이렇게 우리가 정돈할 필요는 있죠. 그것이 무엇인지는 지금은 모르지만 그것은 다른 것 다
다 가져도 이것이 없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고 이것만 있으면 다른 것이 전혀 중요할 이유가 없는, 그것이 없다고 해서 아무런 낙심할 필요 없는 어떤 것, 그것일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무엇일까요? 근데 본문이 얘기를 해주질 않아요. 누가복음이 그 내용을 상술할 필요가 없었던 이유가 있겠죠. 전후 문맥에서 그 내용을 아주 쉽게 가장 평범하게 짐작할 수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 말씀은 예수님께서 모든 장소와 시간에 하신 말씀이시겠죠. 그러니까 누가복음이 얘기를 안 하는 거겠죠. 모든 시간에 동일한 메시지, 모든 장소에서 하셨던 동일한 말씀, 무엇일까요? 복음 말씀이죠. 복음 말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복음 말씀. 예수님께서 공생할 때 하신 모든 말씀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복음이죠. 여러분, 저를 이단쯤으로 이렇게 째려보시는 분들이 있네요. 복음에 문제 있으세요? 복음 말씀을 하신 거예요. 마리아는 그 복음 말씀에 넋을 잃어버린 거죠. 정신을 뺏겨버린 거죠. 소위 몰입한 거죠. 아마 신앙 좋은 분들의 대표적인 반응, 이런 깨달음 아니겠어요? 아, 이분이 내 죄 때문에 지금 돌아가시려고 그러시는 거구나. 이분 때문에 내가 지옥불에서 건짐받는 거구나. 그것을 아니까 몸이 움직이질 않는 거죠. 온 정신이 빼앗겨버린 거죠. 나라고 하는 존재 자체를 잃어먹게 되는 거죠. 그분이 하신 말씀에 내 전체가 그냥 들어가 버리는 거죠. 우리는 가끔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난 좀 부족해요. 근데 마리아의 이 깨달음은 내가 조금만 부족한 정도가 아니고 I'm hopeless. 나는 밑바닥 중에 밑바닥이야. 나는 지금 지옥에 살고 있는 거야. I am nobody. I am nothing. Nobody knows but I do know who I am, where I am. 그걸 아는 거죠. 그러면서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Yes, He is my Savior, my King. He is everything to me. He is more than everything. He is all in all. 빠져버리는 거죠. 정신이 없는 거죠. 그 복음 말씀입니다. 복음 체험은 그러는 거죠. 아무것도 보이질 않은 거죠. 말씀하신 그분이 보이고 그분이 하신 말씀이 내 속에 온전히 나를 덮어버리는 그런 경험이죠. 또 여러분, 그 복음 말씀은 오늘 읽은 우리 본문 이 말씀 바로 앞에 기록된 10장 25절에서 37절 말씀, 우리가 소위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라고 하는 그 말씀에도 동일하게 나타나죠. 우리가 이 선입관 다 버리고 말씀 자체를 두고 묵상하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 예수님과 율법사의 대화의 주제를 보면 선한 이웃이 아니죠. 뭐예요? 영생이죠. 선생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화두가, 토픽이 이터널 라이프예요.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영생 얻는 법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예화를 드시는 것이 사마리아인의 비유죠. 그것이 굉장히 듣는 이 율법사에게 속을 뒤집어 놓는 비유라는 것이 이 말씀의 내용이 선한 유대인의 비유가 아니고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이기 때문에 그래요. 뒤집는 거예요. 요점은 뭐예요? 비유 다음에 예수님께서 질문을 하시죠. 예수님의 질문은 되게 그 촌철살인의 핵심을 찔러요. 네 생각에는 율법사야. 내가 예화로 준 제사장, 레위인, 사마리아인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맞은 자의 이웃이 되겠네요. 왜 그런 걸 물어요? 그 질문의 함의가 뭐예요? 주님 당신이 선한 사마리아인이시고 율법사 너는 바로 강도 맞은 자가 아니냐? 율법사야, 영생의 주인인
내 은혜를 잊지 않으면 율법 전공인 자네에게, 율법에게 모든 것을 다 건 너 인생은 평생 율법 지옥이야. 영생은 도의 경지에 이르는 그런 불교 같은 수행이 아니라 영생인 주인 나에게 영생을 달라고 무릎 꿇고 간구하는 것이야. 그런 말씀. 복음 말씀이죠. 문제를 지적을 해놓고 누가 해답인지 무엇이 해답인지 정확히 밝혀주잖아요.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경청하던 말씀도 우리 주께서 언제 어디서나 전하셨던 그 복음의 내용, 바로 율법사에게 하신 말씀과 동일한 복음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마르다의 한 가지 부족한 것도 뭐예요?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 그처럼 많은 음식으로 예수님을 섬기고 감동시키려 했지만 한 가지 부족한 것도 바로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이었죠. 복음의 핵심 뭐예요?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무조건 사랑이 예수님의 심장에 죄인들의 팔자 전체를 바꿀 그런 복음이었다 하는 거죠. 따라서 마르다는 선한 사마리인의 비유에 나오는 율법사와 아주 비슷하죠. 아마 마르다 권사님하고 이 율법사는 아마 그 영적인 자매 관계처럼 보여요. 이 두 사람의 공통점 딱 두 가지예요. 첫 번째, 좋은 거죠. 하나님을 섬기려고 안간 힘을 다 쓴다.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 사람이 있으면 교회에서 당장 뭐 장로 권사 빨리 주죠. 근데 두 번째가 문제입니다. 그 섬기는 것이 내 방식이다. For His glory, but in my way. 이 두 사람은 주님을 섬기기 전에 그들이 먼저 주님의 부담스러운 섬김을 철저하게 받아야 된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는 거죠. 그러나 마리아는 죄인들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시는 그리스도의 섬김의 복음을 경청하기로 선택했고 예수님은 이 선택이 최고 최선이라고 인정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마리아가 택한 이것에 대해서 친히 보증을 써줬다. 사인했다. 낙관을 쳤다. 그렇죠? 황제의 인을 쳤다.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아무도 그 누구도 너에게서 빼앗을 수 없는, 나와 우리 모두에서 빼앗을 수 없는 평생의 최고 좋은 선물, 그리스도의 복음. 할렐루야. 그래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는 사람은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춤을 추기도 하고 자기에 대해서 화를 냈다가 주님 생각하고 울고 거의 좀 또라이 같지 않아요? 여러분들 되게 점잖하시네요. 무슨 관리를 그렇게 잘하세요? 좋을 때는 좋고 싫으면 싫고. 우리 중에 춤추는 사람도 나와야 될 텐데 우리 그 김 목사님이 굉장히 절제와 이 성숙 메시지를 많이 하셨던 모양입니다. 우리 한 5분간 한번 할까요? 춤 한번 출까요? 생각해보면 율법사와 같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기에 평생을 힘써온 사람, 마르다와 같이 온갖 섬김 선행의 일로 최선을 다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아무 행한 일 없이 그저 멍청하게 그리스도의 은혜나 바라보고 의지하는 그런 마리아식의 믿음은 무능하고 거기에다가 무책임하게 보이죠. 그래서 비난하기를 내 동생도 나처럼 열심히 열정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는 일에 참여하여야 할 것이라 그렇게 불평하고 주님께도 한마디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현대의 한국교회 그리고 선교지 곳곳에 주님께 좀 진득하게 섬김 받지 못한 사역자 성도들이 많아요.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는 좋은 신앙을 가진 그런 사람들을 따로 만나서 봐도 경박해요. 그 결과 곳곳에 마르다와 같은 열심 신드롬, 율법사와 같은 성실 바이러스 때문에 갈등과 불협화음 끊이질 않아요. 사춘기도 아닌데
개인이 그렇고 교회가 그렇고 사회가 그렇고 국가가 그렇고 아니 온 전 세계가 사춘기 신드롬으로 아주 몸살을 하고 있어요. 작년이 그랬고 올해가 그랬고 아마 계속 그럴 겁니다. 그 많은 세계가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가 아주 이상한 사람들이 되어가는, 호주는 그것이 문제 없다고 우리를 가르치죠. 귀신이 들어서 그런 거죠. 큰 귀신 들으면 아무도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 마태복음 26장 6절에서 13절에서는 유일하게 이 마리아가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예비하죠. 그래서 주님의 기쁨, 축복 엄청나죠. 왜냐하면 두 사람밖에 없었어요. 그때 그 사실을 알고 있는 당사자인 주님과 모든 사람이 무시해도 좋은 그런 풀뿌리, 필부, 가난하고 어려운 곳에서 살던 마리아. 옥합을 깨서 주님 발에 쏟고 머리로 닦으니까 제자 중에 한 사람은 나무라기도 했죠. 비판했죠. 12 제자와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상상하지도 예비하지 못했던 예수님의 죽음을 한 여자가 알고 향유 한 옥합을 깨뜨려서 장사를 지내면서 예수님을 십자가로 파송하는 거죠. 이런 신앙을 천군 천사가 경탄할 만한 능력 있는 신앙, 권세 있는 신앙이라고 그래요. 주님이 어떤 분인지 주님의 심중, 다음의 발걸음을 방향 정확히 알고 그게 자기가 가진 전부를, 아니 자기 전체를 적시에 쏟아붓는 그런 신앙.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신앙 갖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날 마리아를 칭찬하신 내용을 보면 우리 주님의 기쁨이 얼마나 크시는지를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칭찬이 좀 과하세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주님이 하신 말씀을 이 복음이라고 당신이 말씀하셨어요.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뭐라고요? 그를 기억하리라. 마태복음 26장 13절. 이렇게 돼야죠. 예수 왕국의 신앙 공식 뭐라고 그랬어요? 주님을 섬기기 전에 주님의 섬김을 먼저 받으라. 처음 신앙 생활할 때도 그렇지만 교회 안에서 사역할 때, 선교지에서 목숨을 걸고 사역을 할 때도 반드시 먼저 새벽에 일어나서 예수님의 섬김을 먼저 받고 예수님을 섬기고 선교지에서 예수님께서 맡기신 그 사람들을 섬기지 않으면 5년을 버티지 못하더라. 가족끼리 상처를 입고 동료들끼리 싸우고 이적 행위를 하면서도 당당해요. 기도 편지에 잘한 것처럼 그렇게 본의 아니게 사기를 치는 그런 생활을 명키가 어렵죠. 다시요. 주님을 섬기기 전에 올해는 반드시 주님의 섬김을 먼저 받으라. 할렐루야. 여러분, 할렐루야예요. 여러분들이 할렐루야 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는 순복음 교회는 아니지만 참복음 신앙을 가진 분들은 할렐루야를 3번 이상 할 수 있습니다. 할까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2020년에는 좀 할렐루야 많이 하십시오. 신앙생활은 균형 감각이 아니고 오늘 말씀을 보면 뭐예요? 우선순위예요. 여러분, 마르다 신드롬의 결정판은 교회의 머리였던, 교회 초석이었던 베드로였어요. 내가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 베드로의 신앙 고백위에 세운, 거기에 교회를 세우겠다 하시는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는 주님을 따르는 자가 아니에요. 주님께 섬김을 받는 자가 아니고 따르는 자가 아니고, 베드로 전체를 보면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지켜주는 호위병 역할을 자처하고 자기의 아이덴티티가 그래요. 상남자죠. 그런데 주님에게는 굉장히 재수없는 존재였어요. 결정적인 순간에 배신을 하거든요. 아니 뭐 유다야 처음부터 끝까지 계획적으로 충실하게 컨시스턴트하게
배신의 작업을 진행을 했지만 베드로는 큰 소리 다 쳤어요. 다 주님을 부인하고 도망하더라도 저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Believe in me, then you will be rescued. 주님 앞에 그렇게 선언을 한 거 아니에요. 나의 열심을 부인하지 않으면, 나의 충성을 부인하지 않으면 반드시 주님을 배신하는 자리에 서게 된 사람의 근본적인 실존, 그것을 그 자리에서 확실히 알지 않으면 우리가 괜찮은 사람으로, 내가 적당히 부족한 사람으로 스스로 착각, 오해하다가 귀신 들린다. 귀신은 그냥 우리 눈에 보이듯이 그렇지 않고 우리 사고 속에, 의식 속에, 무의식 속에 들어와서 우리를 해집이니까. 나라고 하는 사람, 적당히 잘난 사람의 헌신을 부인하지 않으면 내가 결국 주님을 배신하는 존재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못하면 반드시 낭패를 당하는 그런 인생, 그런 피조물, 대표적인 피조물이 사람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은혜를 베푸셨죠. 그 은혜를 베푼 것이, 은혜를 받는 사람이 굉장히 힘든 은혜를 주셨어요. 세족식. 베드로가 아주 너무너무 당황하죠. 저항하죠. 근데 우리 주님이 그냥 말리는 정도가 아니고 굉장히 화를 냈어요. 불같이 화를 냈어요. 선언이 떨어지죠. 내가 너를 시켜주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일을. 나는 메시아고 너는 구원을 받아야 될 대상. 나를 스승이라 했으니 너는 나의 제자지만 내가 네 발을 씻겨주지 않으면 나는 너의 스승도 아니고 너는 나의 제자도 아니야. 나는 너의 창조주도 메시아도 아니야. 내가 너를 씻겨주지 않으면 네가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느니라. 그 세족식의 비밀을 모르면 주님을 초청하고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화려하고도 겸손한 여러 신앙생활에서 주님을 체험하고 전하기도 하지만 주님과의 기본적인 혈연 관계, 숙명적인 그런 관계는 성립되지 않은 것이에요. 여러분, 주님께 내 양말을 빨게 해드릴 필요 없어요. 그러나 내 발의 세탁은 반드시 예수님의 손에서 이루어져야 해결이 됩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 각자에게는 주님만 지울 수 있는 때가 있죠. 우리 DNA 속에, 유전인자 속에 주님이 손대지 않으면 영원히 지옥에서도 해결되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있죠. 에이즈 그런 정도 아니죠. 영원히 지울 수 없는 무슨 오염이 우리 속에 들어와 있죠. 그래서 아이들을 우리가 보면 귀엽고 깨끗해 보여도 그 아이 속에 죄의 오염이 있기 때문에 지난번에 아이들 세례식이 있었죠. 부모가 그런 것들을 인정을 하고 아이들을 말씀과 성령으로 키우는 유아 세례식이 있었죠. 여러분, 주님께 그런 좀 진한 섬김을 받고 진한 교제를 한 인생들은요, 다른 경험들이 좀 이렇게 시시해져요. 그것이 쾌락이든 그것이 중독이든 그것이 어떤 류의 기쁨이든 주님이 주신 이 아주 특별한 완전히 A 클래스 핵심 중의 핵심, 내 마음의 중심에 숨어있던 어떤 폭포수를 올라오게 하신 그런 경험을 하면 다른 것들이 그렇게 시시하게 느껴져요. 그리고 능력이 별로 없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신앙을 갖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2010년에는 어려운 일이 있겠죠. 박살이 나도록 무너져도 오뚜기 같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과제는 너무 똑똑한 거예요. 교회 생활, 신앙 생활 경험 좀 했다고 I'll be quite okay. 그런데 주님의 얘기는 그럴 거예요. You might look yourself quite okay, but in my eyes, you are never ever enough. 한 번도 주님이 괜찮다, 너는 충분하다 얘기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2020년에 어떻게 사느냐? 두 가지예요. 여러분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마세요. 저는 그렇게 살려고 많이 노력해요. 곰처럼 저는 살래요. 바보처럼 2020년 살기로 마음을 정하십니다. 저는 그렇게 정했습니다. 여러분 곰처럼 바보처럼 사십시오. 과연 기분 나쁘시네요. 그렇게 안 살면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렇게 살아야 오뚜기처럼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일어나서 다른 사람도 일으킬 수 있는 능력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첫 번째 예배를 우리 김 목사님이 그 파푸아뉴기니 식인종 부족에서 16년간 살았던 선교사를 특별히 엄선해서 세운 것은 목회적인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러겠죠. 험한 곳에서 살면서 주님의 가장 중심의 메시지를 알 수 있도록 주님께서 16년간을 강남에서 살던 남자를 유배를 보내서 성경을 수백 번 보게 하고 번역을 다 하고 문자를 만드는 그런 훈련을 시키셨으니까 투자를 많이 하신 거죠. 여러분 우리가 곰처럼 바보처럼 그렇게 꾸준히 배심 좋게 그렇게 섬기면서 오뚜기 경험을 하실 때에 올해 교회를 제대로 섬길 수가 있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가 우리를 볼 때 약간 바보 같고 곰 같고 그러는데 생명이 저분들에게 새 생명이 전해지고 즐거움이 예배가 흐르는 거구나. 그런 평가를 받는 게 중요하죠. 외모가 뭐 중요합니까? 평가가 뭐 이렇게 중요합니까? 제가 오늘 말씀에서 그렇지만 개인적으로 죄송한 거 있죠. 마리아가 주님 앞에 앉아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넋을 잃었던 것과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이 마리아가 옥합을 깨뜨린 것의 시간은 3년 이내 시간이에요. 천사도 모르던 사실을 알고 주님의 골고다 장례를 준비할 수 있는 실력은 3년이 다 필요 없다는 거죠. 거기에 비해서 저는 16년간 그렇게 원주민 마을에 가서 그 사람들 말 배우고 문화 배우고 그렇게 시간을 보내고 많은 은혜를 받고 10만 번 이상의 기도 응답을 받고도 여전히 저는 주님께 섬김받는 이런 것이 송구할 때가 훨씬 많아요. 그래서 우리 주님의 심정을 잘 헤아리지 못하고 결국 그런 거죠. 깊이 섬김받지도 잘 섬기지도 못하는 어정쩡한 66세를 맞은 것 아닌가 그런 생각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또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한 두 가지 큰 법칙, 만유인력의 법칙, 은혜의 법칙. 만유인력의 법칙은 떨어지는 것이지만 은혜의 법칙은 사람을 살려서 세워서 예수님을 닮게 하고 하늘로 보내는 그런 법칙이기 때문에 이 말씀 자체가 저에게도 복음이 되는 것이죠.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죠. 여러분 많이 넘어지실 것입니다. 그러나 넘어지는 숫자보다 일어나는 숫자가 더 많다면 여러분들은 영적인 오뚜기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스도의 제자 성령님의 동력자로 계속 자라실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은혜의 법칙에 여러분들 맡기고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 주님께 한번 우리 한 1분간 주여 한 번 부르기에는 너무 죄송한 거예요. 2020년이니까 2020분을 부르기도 너무 시간이 많이 가고 3번 부르고 우리가 함께 주님 앞에 감사하고 2020년 우리 자신과 우리 가족 우리 다음 세대 땅끝까지 호주와 한국 전체 맡기면서 그렇게 두 번째 다음 주 예배로 향하십시다. 1분간 주님 앞에 같이 나가십시다. 큰 소리로 기도하든지 침묵으로 기도하든지 상관없습니다.